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우리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 전까지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쭉 나누었는데 이제 또 신명기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 분별하고 그 가운데 참 소망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왜 신명기? 여러분 성경책이 66권으로 되어져 있고 그 책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 무슨 내용이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하여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 한자어로 되어져 있잖아요. 한자로 신명기 할 때 그 신은 무슨 신이겠습니까? 매울 신도 있고 뭐 새로울 신도 있고 귀신할 때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신명기 할 때 이 신자는 반복하다 할 때 그 신자입니다. 반복하다 할 때 신자.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신신당부 하잖아요. 신신당부. 그 신자가 반복해서 당부한다. 반복하다 할 때 그 신자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반복하는데 뭘 반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기는 책 기록한 것.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한 책, 이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듀트라노미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가 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듀라는 말. 그러니까 이 여러분 듀스 그러잖아요. 듀스. 게임하다가 듀스입니다. 같이 반복된 숫자가 반복됐습니다. 듀얼 메뉴 그런 말도 하고 메뉴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메뉴가 있습니다. 듀엣곡 그러잖아요. 듀엣 둘이서 부르는 거 듀엣곡. 그 듀라는 표현이 전부 다 둘 반복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뜻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소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 그러냐면 약속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녀. 그 약속의 자녀. 이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붙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몰라요. 말이 안 됩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라서 그 마음에 간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쓴 책. 이 성경책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간직하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른 뜻으로 또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는데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율법이 시작된 곳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율법에 쓰여진 말씀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율법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구약에서 온 겁니다. 구약. 그런데 구약 중에서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그 구약 중에서 율법이라는 말이 시작된 시작점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율법 하면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글로 쓰여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글이 아니었습니다. 구전, 말로 되어졌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어떻게 되는가? 십계명을 의미하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글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착 받은 다음에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율법.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율법이 10가지가 아니고 더 많던데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 하면서 그 율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던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율법은 십계명이었고 나중에 더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쓴 책이 무엇인가?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씀하기를 하면서 그 율법은 전부 다 신명기에서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외에 나와져 있는 율법의 말씀. 그런데 그 신명기가 이제 언제 쓰여졌는가? 율법, 우리가 말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신명기인데 언제인가 봤더니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말하는 거 보니까 39년째 11개월 그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가 쓰여지고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광야 생활 다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더니 이 말씀이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된 겁니다. 사실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10하룻길이었습니다. 그 10하룻길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아멘. 40년 광야길이 아니라 원래는 10하룻길이었습니다. 10하룻길이면 가는 곳을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40년 동안이나 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쫙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로 전에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하면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었을 때,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 모압 땅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면요 하면서 쭉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요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약속의 자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한 것 말씀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중심입니다.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다른 뜻으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그 뜻으로 이어집니다.
그 기준은 다시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결국은 그들의 삶이 평안하느냐 평안하지 못하느냐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칠고 험난한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요 기억력이 좀 없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다르면 기억은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기로 작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거부하기로 작정하느냐, 그건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느냐 담지 않느냐 내가 결정한다는 말씀.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 잊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열방의 침입을 받아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에게 무너진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였는가? 말씀이 회복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기억해냈더니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바벨론에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다시 그리고 반복해서 율법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무슨 잘못이라도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말씀이 기준이면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전하면 되었을 것을 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다시 한번 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나 연약해서,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십계명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설명하는데, 그 다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사, 예배가 그렇습니다.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강조할 때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제사를 그들이 드리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작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10계명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10계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들이 첫 번째로 받았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외에는 어떠한 율법이, 다른 율법이 없었는데 거기 구체적인 것들을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무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풀어서 다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더라, 이 말씀. 10계명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구체적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 가라, 이사 가지 마라, 어느 집으로 가라, 이 집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창말교회 프로그램을 몇 개를,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라고 딱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책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막 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가장 가깝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이는 저런 프로그램이, 어떤 이는 이것을 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가장 가까운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투기 시작하고 날이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으나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을 찾으려고 여기서 저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외에 다른 그 10계명을 전체를 삶에 적용하여 풀어내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합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분별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냥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해석되어져 삶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 인간이 그 의지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른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 합니다. 그래서 당황해하다가 쓸데없는 데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말씀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했을 때에 거기에는 나의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구체적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나의 의지가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십시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서기 위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합니까? 그럼 생각이 바뀌고 죄 짓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왜 자꾸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는 행위로,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이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죄해도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질을 많이 부리고 어떻게 분노가 그렇게 많고 믿습니다 한 다음에도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죠.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오해할 만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행위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씀,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긴 하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신명기 말씀을 전할 그때가 참으로 마음 아픈 때였고, 참으로 후회가 막심하고 슬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장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돌판을 자기 혈기 때문에 땅에 집어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켰어야만 하는데, 그건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그걸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후회하는 가운데 통회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했던 사명이 딱 거기서 끝납니다. 원래는 내가 가나안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멈췄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죗값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죠.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 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전쟁을 너무나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묻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왕이 되었기는 하나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가 한 행위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 그는 성전에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율법입니다. 전부 율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믿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나의 의지를 담아서 노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는요,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과 부분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회상하면서 그때 있었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입니다. 라고 되새기면서 말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의 역사를 쭉 나열해 놓은 것이요, 레위기의 말씀은 그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특별히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고, 민수기의 말씀은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특별히 사건을 자세하게 조금 더 풀어놓은 책. 그리고 그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명령이었습니다. 때로는 거스르고 때로는 순종함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써놓은 책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재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가장 가까운 길로는 10하루길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들이 먼 길을 돌아가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도 왜 먼 길을 그들이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율법과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이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 돌아갔으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만도 한데 그들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자녀였으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40년입니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말씀과 깊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는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믿음이 흔들려서 그 삶에서 그런 일들이, 죄 짓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이 일들이 그들의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 일들을 알게 하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사실은요, 40년 광야 생활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도 이 딜레마는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을 붙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잘 될 것만 같던 것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그들이 계속 경험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문제가 계속 그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불안과 이런 마음의 궁금함과 이런 마음의 확신의 기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이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 말씀이 흔들리고 있었구나,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었거나,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거나, 말씀의 역사하심을 내가 거부하고 있었구나.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지.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면 길을 찾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길을 잃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반복돼서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 말씀 가까이 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며,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듣고 거부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길을 찾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며 마음에 분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살아갈 길을 주셨습니다. 밝은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인간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를 깨닫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